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직신학 이제 신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의학 개론을 지난 시간까지 끝내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는 볼커프의 조직신학 중 신론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론의 제1부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교의학에서 차지하는 신론의 위치와 관련된 내용과 또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의 증거와 관련돼서 내용들을 공부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다양한 이론들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 부인이나 혹은 참된 하나님에 대한 부인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그릇된 신들에 관한 관념들, 그리고 내재적이며 비인격적인 신에 대한 관념들과 같은 것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한하며 또한 인격적인 신이라는 그러한 내용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게 유한하며, 그러니까 신은 무한하시죠. 근데 그것을 유한한 것으로 한정하는, 그리고 단순히 인격적인 영역으로 한정하는 그러한 어떤 신론과 관련된 그러한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유한한 신들이나 신들에 관한 관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신론, 폴리아테이즘과 단일신론, 헤논테이즘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 관념은 철학적인 이론론, 모니즘, 그리고 신학적인 일신론, 모노티즘이 아닌 다원론, 플루라리즘과 잘 어울립니다. 유신론은 항상 하나님을 무한한 완전성들의 절대인격적인 존재로 강구합니다. 이론론적인 철학이 우세하던 19세기 동안에는 신학의 하나님을 철학의 절대자와 동일시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경에는 하나님의 호칭으로서의 절대자라는 용어가 인기를 잃게 되었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 말이 가진 불가지론적 범신론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철학에서는 절대자라는 관념에 대한 반대와 신학으로부터 모든 형이상학을 배제하려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브래들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절대자의 일부분으로 간주했으며, 제임스는 무한한 하나님의 관념보다는 인간의 경험과 좀 더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개념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존, 무한, 불변성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속성들을 제거하고 도덕적인 속성들을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가지며 시간 속에 존재하며 인간과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에 있는 악 때문에 그는 지식이나 능력 혹은 그 양자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상황이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무한히 선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인간에게 우호적이며 인간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의 존재는 종교의 모든 실제적인 요구들과 경험들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제임스는 이러한 능력을 인격적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스스로는 한 분, 유한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수많은 유한한 신들을 믿는지에 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르그송은 이러한 제임스의 개념에 대하여 끊임없이 환경에 의존하여 투쟁하며 성장하는 하나님의 관념을 첨가했습니다. 비록 방법적으로는 달랐지만 홉하우스와 실러, 제임스 워드,
레시달, 웰스와 같은 이들은 유한한 하나님의 관념을 옹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순한 추상적 관념의 인격화, personification, 인격화로서의 신이 되겠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신의 이름을 어떤 우주적인 과정이나 보편적인 의지나 능력 혹은 아주 높고 포괄적인 이상을 표상하는 단순한 상징으로 간주하는 일이 상당히 유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면 인간은 이제 신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함으로써 담례하고 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리 얼머 반스는 신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을 창조하기 위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언젠가 그의 한 실험실 수업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좀 더 일반적인 관념에 대해 매우 무뚝뚝한 표현이었습니다. 유신론적인 하나님의 관념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는 있으나 그 하나님은 그들 자신의 상상 속에 있는 신에 불과합니다. 세일러 매튜스에 의하면 어떤 특정한 시대의 신이 취하는 형태는 그 시대의 사고 형태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1차 대전 이전의 통치 형태가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독재적 군주 통치였다면 오늘날의 통치 형태는 열심히 자기 백성들을 섬기는 민주주의적 통치가 되겠습니다. 꽁트 시대 이후로 인간적인 사회 질서를 하나의 전체로서 인격화시키고 이러한 인격화된 것을 숭배하는 경향이 존재하여 왔습니다. 소위 사회 개선론자, 멜리오리스트들이나 사회신학자, 소셜 디올로지언들은 하나님을 사회적인 질서와 어떤 점에서는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심리학자, 뉴사이콜로지스트들은 신의 관념이 인간 정신의 투사에 불과하며 첫 단계로서 인간 정신의 경험들을 개념화하고 그 개념들에 대하여 유사 인격성, quasi personality로 장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류바는 이러한 신에 대한 환상이 유용한 목적을 위하여 봉사하지만 신의 관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어떤 정의들은 현재의 경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신은 공동체에 내재하는 정신이다. 로이스라는 분이 하였고, 신은 정신적인 추구에서 인간성을 풍부하게 하고 지원해주는 인간 사회 속에 있는 특성이다. 제럴드 버니 스미스라는 분이 이야기하였고, 신은 성장하는 인간성의 전체적인 사회 질서를 구성하는 관계들의 총체이다. 에임스라는 분이 이야기하였고, 신이라는 용어는 이상적인 형성 능력을 지닌 우주를 지칭하는 상징이다. 이 포스터라는 분이 이야기하였고, 신은 우리가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보편적인 환경에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요소들과 인격성을 내포하는 사회에서 산출된 개념이다. 셰일러 매튜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며 인간의 마음의 깊숙한 요구들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D, 신의 존재에 관한 소위 이성적인 논증들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논증들이 개발되었고, 특별히 볼프의 영향으로 인하여 신학의 그 기반이 구축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증들 중에 어떤 것은 본질적으로 이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여 제안되었고, 그 외의 다른 것들은 종교 철학자들에 의해서 현대에 덧붙여졌습니다. 이러한 논증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들만이 언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존재론적 증명이 되겠습니다. The ontological argument가 되겠습니다. 이 증명은 안셀름과 데카르트, 세뮤엘 클라크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안셀름이 이 논증에 가장 완전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에 대한 관념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존재는 완전의 속성이므로 절대적으로 완전한 속성이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사고로부터 실제의 존재를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은 아주 명백합니다.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의 객관적인 존재를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 증명은 이미 그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논리적인 예증으로부터 도출되는 신의 존재에 대한 바로 그 지식을 넌지시 가정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이 증명을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헤겔은 이 증명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의 위대한 증명이라고 찬사를 보내었습니다. 몇몇 현대 관념론자들은 이 증명이 호킹이 경험의 보고서라고 부르는 어떤 다른 형태로 내던져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신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므로 나는 신에 관한 경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The Cosmological Argument. 이 증명도 역시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증명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적절한 원인이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주 또한 적절한 원리, 즉 무한히 큰 원인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 증명은 일반적으로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휴먼 인과율의 법칙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으며 칸트는 만약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적절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또한 신에게도 적용되며 따라서 우리는 끝없는 연쇄 사슬로 인도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증명은 우주가 하나의 원인, 인격적이며 절대적인 원인을 가졌다는 전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점은 예를 들자면 바운의 경우에서처럼 이 증명을 약간의 다른 증명의 구조로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물질적인 우주는 상호작용하는 체계에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그 우주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단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 부분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며 그것들이 존재와 활동의 근거인 하나의 행위자가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증명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전론적 증명입니다. The teleological argument입니다. 이 역시 인과론적 증명이며 실제로는 앞의 우주론적 증명의 연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증명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술될 수 있을 것인데 세계는 어느 곳에서나 지성과 질서와 조화와 목적을 드러내며 따라서 이러한 세계의 산출에 적절한 지성적이고 목적적인 존재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 증명을 다른 세 가지 증명들 중 최고로 간주하였지만 이것이 신의 존재나 창조주를 증명한다고는 주장하지 않고 단지 세계를 형성했던 위대한 건축가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증명은 우주론적 증명보다 우월합니다. 그것은 후자에서 진술되지 않는 것, 즉 세계가 지성과 목적의 증거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식적이고 지성적이며 목적적인 존재의 실제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명은 이 존재가 세상의 창조주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라이트는 목전론적 증명은 적어도 상당한 정도에 있어서 세계의 과정을 통제하는 세계 안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목적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정신의 개연적인 존재를 단순히 지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겔은 이 증명을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였지만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신학자들은 이 증명을 무용지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다른 증명들과 함께 거절해 버리지만 신유실론자들, 뉴티시스트들은 이것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도덕적인 증명이 되겠습니다. The moral argument입니다. 이 증명도 다른 증명들과 마찬가지로 상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칸트는 정언적 명령, 카테고리칼 임페라티브에서 출발하였으며 그것으로부터 입법자와 재판관과 같이 인간에게 명령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의 실제를 추론하였습니다. 그는 이 증명이 다른 어떤 증명들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증명에 의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항상 동일한 형식으로 정리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인정받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들의 도덕적인 행동과 그들이 현재의 생활 속에서 누리는 행복 사이에 발견되는 불균형에 관하여 논의하며 이러한 사실이 공정한 중재인을 필요로 하는 미래의 조정을 요청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 신학도 역시 특별히 지고선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도덕적인 이상에 대한 인간의 탐구가 그러한 이상의 현실성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신의 존재를 요청하고 필요로 하는 형태에 있어서 이 증명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증명은 거룩하고 정당한 존재의 실제를 지시하는 반면 하나님이나 창조주 혹은 무한한 완전함의 존재에 대한 신앙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역사적 혹은 인종학적 증명이 되겠습니다. The historical or ethnological argument가 되겠습니다. 이 증명은 주로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지상의 모든 백성들과 종족들 가운데에는 외적인 계시, 컬투스, 외적인 제사, 컬투스에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신적인 것에 대한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속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저절로 종교적인 예배로 이끌리게 되는 것은 인간을 종교적인 존재로 구성하였던 더 높은 존재 안에서 그 설명을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증명에 관한 답변은 이렇게 언급될 수가 있는데, 즉 이 보편적인 현상들은 인간 종족의 초기의 조상들 중 한 사람의 실수나 오해에서 기원했을 수도 있다는 것과 언급된 종교적 제사들은 원시적인 종족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그들이 문명화되는 척도에 따라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성적인 증명들을 평가할 때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증명들이 필요 없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그들의 믿음은 논증들이 아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성적 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증명들을 불신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용할 때 이것들 중에 어떤 것도 그들로 하여금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칸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것들을 가장 불신했습니다. 그 시대 이후로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것들을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내버렸지만 이 증명들은 오늘날 다시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상당히 만족스러운 암시들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들이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들은 신자들 자신에게는 다소 가치가 있으나 증명들이라기보다는 증언, 테스티모니아로 불러야 합니다. 이 증명들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관한 해석들로서 또한 신적인 존재에 관한 합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합니다. 게다가 이것들은 적을 만났을 때 약간의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증명들은 의심의 가능성을 넘어서 동의를 강요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지는 못하지만 강한 개연성을 확보하도록 해석되어서 많은 불신자들을 잠잠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현대신학은 신에 관한 연구보다는 인간에 관한 연구에 더 우선권을 두려고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만약 증명한다면 성경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가? 인간에게 있는 일반적인 종교성, sensus divinitatis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그것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는 국가들이나 종족들이 있는가? 무신론자들이 없다는 사실이 주장될 수 있는가? 현대 인본주의자들은 무신론자들로 분류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철학의 절대자와 동일시하는 데 대하여 어떤 반대들이 있는가? 유한한 하나님은 기독교의 삶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유한한 하나님 교리는 실용주의자들에게만 제한되었는가? 왜 인격화된 하나님 관념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빈약한 대치물이 되는가? 칸트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사변적 이성의 증명에 대하여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비판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와 같은 그러한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인식의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에 관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A, 이해할 수는 없으나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해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그는 알려질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지식이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소발의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라는 질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어떤 답변도 있을 수 없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 반영되어 있는 두 관념은 기독교 교회에서 항상 병행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출생하지 않으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영원하고 이해 불가능하며 불변적인 존재로 언급하였습니다. 그들은 신적인 존재가 제한 없는 절대적 존재라는 옛 그리스도의 관념을 거의 넘어서지 못하였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로고스 안에 드러내시며 따라서 구원을 위해서도 알려지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4세기의 아리우스주의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던 유노미우스는 하나님의 단순성, 즉 하나님에게 인간의 지성으로 온전히 알 수 없거나 이해될 수 없는 것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교회에 인정받는 모든 지도자들에 의해서 부인되었습니다. 스콜라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본성, 쿼드와 속성, 쿼리스를 구별하였고 또한 우리는 본질적인 존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없으나 그가 자신의 신적인 속성들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의 본성과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이성에 의하여 일반 계시로부터 참된 하나님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스콜라주의자들에게는 동의하지 않으나 동일한 일반적 관념들을 표현하였습니다. 루터는 거듭해서 숨어 계신 하나님 데우스 아스콘디투스와 계시된 하나님 데우스 레벨라투스로서 하나님에 관해 언급하였습니다. 어떤 구절들은 루터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계시된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존재의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본질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그의 신성은 전적으로 모든 인간적인 감각들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의 본성에 관한 어떤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조명하시는 성령의 영향하에 오직 특별 계시로부터만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헤겔과 슐라이마허에 의하면 고무된 범신론적인 경향을 가진 내재적 신학의 영향하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어조가 약화되거나 무시되었으며 또한 명백하게 부정되었습니다. 세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지는 하나님은 그 세상과 연속선상에 있게 되었고 따라서 신비에 둘러싸여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전달의 의미에서는 특별 계시는 거부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존재의 깊이와 물질적인 우주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에 관한 충분한 지식은 특별 계시 없이도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내재적인 하나님의 외적인 현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르트는 최근에 그의 목소리를 높여 신학에서의 이러한 경향을 분수했는데 그는 하나님이 자연이나 역사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인간이 경험 속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오직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특별 계시에서만 발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에 관해 강하게 진술하면서 그는 칼빈보다 루터 연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께서 알려질 수는 있지만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철저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피니툼 논 파지트 카프렐레 피니툼 라틴어로 읽게 되는데 나아가서 인간은 하나님을 적절한 의미의 말로 정의할 수 없으며 오직 부분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어떤 고차원의 유 개념하에 내포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리적인 정의는 불가능하다.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신적인 목적을 완전히 실현하기에 적합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은 오직 신적인 계시를 통하여 그리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반드시 이러한 지식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가장 거룩한 관계이며 인간이 지고의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절대적 위대성과 존귀성을 의식하고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분에 대한 자신의 철저한 무의미함과 종속됨을 의식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종교가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전제한다는 사실에 따라오게 됩니다. 만약 인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어둠 속에 남겨져 있다면 인간이 종교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존경이나 경건,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경외심이나 신앙적인 예배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B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인식 가능성에 대한 부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인식의 기능은 여러 근거에서 부정되어 왔는데 이러한 부정은 비록 다른 형태로 제시되어 왔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의 인식 능력의 예상된 한계들에 근거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인간의 정신이 자연현상들을 넘어 있는 것과 그 배후에 있는 어떤 것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초감성적이고 신적인 사물들을 알 수도 없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헉슬리는 자신을 포함하여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불가지론자들, 아그노스틱스라는 명칭을 적용하였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불가지론자들은 19세기와 그리스 철학의 회의론자들과 전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개 회의론자들은 자신들을 무신론자로 낙인 찍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어떤 참된 지식을 가지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며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휴문, 현대 불가지론자의 아버지로 불려왔는데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으나 우리의 신의 속성에 들어가는 어떤 참된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모든 사고들은 신인 동형론적이며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속시키는 속성들과 일치하는 어떤 실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의 불가지론은 모든 지식이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원리로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인간의 이성과 오성의 한계에 대한 탐구 활동의 불가지론적 사상을 자극했던 사람은 칸트였습니다. 그는 이론적 순수 이성은 오직 현상들만 알 수 있을 뿐이며 따라서 이 현상들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 즉 물 자체, die Ansicht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의 결론, 즉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이론적 지식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추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제는 물리적이든 혹은 정신적이든 현상들은 항상 그것들이 배후에 기초되어 있는 어떤 본질적인 들과 이미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현상들을 알게 될 때는 그 현상들의 표면인 기초적인 본질들도 알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윌리엄 해밀턴 경은 칸트에게 완전하게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지적 불가지론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은 조건적이어서 여러 관계들 속에서 지배되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한자가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것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여 있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견해들은 실제적으로 맨설에 의하여 공유되었고 대중화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무한한 존재의 실제에 관한 신앙을 고백하였다 할지라도 무한한 존재를 인식하는 일은 그에게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추론은 설득력이 없었는데 그것은 절대자나 무한자가 모든 관계들의 외부에 필연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게다가 관계들 속에서만 사물들을 안다는 사실이 그렇게 획득된 지식이 단지 상대적이고 비실제적인 지식일 뿐이라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실증주의 아버지 꽁트도 종교에 대해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오직 물질적인 현상들과 그것들의 법칙들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간들의 감각들은 서로 참된 사고의 재료들인 바 인간은 그들이 파악하는 현상들과 이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들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정신적 현상들은 물질적 현상들로 축소될 수 있고 인간은 과학에서 이러한 것을 넘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의식의 현상들이 배제되며 나아가서 현상들이 배후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이 배제됩니다. 신학적인 사변은 인간의 유아기적 사고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는 어떤 실증주의적 주장도 있을 수가 없고 유신론과 무신론 양자가 다 정제됩니다. 말년의 꽁트는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소위 말하는 인간성의 종교 (Religion of Humanity를) 소개하였습니다. 허버트 스펜서는 꽁트보다 더 나아가 현대 과학적 무신론의 위대한 대표자로 인정되었는데 그는 해밀턴의 지식에 관한 상대성 이론과 맨설의 절대자 개념에 아주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상들의 조명 아래 알 수 없는 절대자 (The Unknowable) 론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하나님을 포함하여 우주의 질서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적 첫째의 혹은 궁극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현상들의 배후에 어떤 실제가 놓여 있다는 전제를 계속 밀고 나갔지만 그것에 관한 모든 사변들은 우리를 모순에 빠지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실제는 전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이든 혹은 비인격적이든 간에 어떤 궁극적인 능력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지만 그것에 관한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순되는 것은 그는 실제로 그것이 잘 알려진 것처럼 자기의 제1원리들 First Principles의 대부분을 알 수 없는 절대자에 대한 실증적인 내용의 전개에 바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향을 받은 다른 불가지론자들은 헉슬리와 피스크, 클리포드 등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현대 인본주의에서 이러한 불가지론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해리 엘머 반스는 나에게 있어 불가지론적 입장은 현재의 지식 상황에서 과학적 정신과 비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지지될 수 있는 유일한 입장이라는 사실이 아주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앞에서 지적된 형태 이외에도 불가지론적인 주장은 몇 가지 다른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음에 열거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불가지론과 관련돼서 지지될 수 있는 그러한 전제들, 불가지론을 이루는 전제들에 관해서 거기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신론과 관련하여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서는 절대 인식할 수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그러한 견해들이 있지만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느낄 수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듯이 결국은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것들을 믿는 그러한 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폭염 가운데 대한민국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공부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주님 큰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남은 그러한 여름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또 주님과 참 동행하는 가운데 말씀의 큰 유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장시간 또 볼커프 조직신학 신론에 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또 장시간 또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여름 지금 한참 무더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다음 시간 반가운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